5월 4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내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져오는 성경은 286쪽입니다. 28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가옷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어디서든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역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도에서 꿰어내려는 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하려고 하는 뜻을 전하면 아론은 입담이 좋으니까 그거를 바로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언어로 사람들이 맞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맞는 언어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자를 선택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이방 신들, 우상들의 뜻을 전하는 우상들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또한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지요. 마찬가지로 꿈을 전달할 때 이 꿈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계시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의 꿈과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거짓 선자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왕이 보낸 요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와 같이. 물을 치니까 피가 되기도 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티를 치어서 그 티가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릴 때에는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잖아요. 이방신이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유혹할 때에 유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 이단들 내지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겁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앞에, 그 거짓 가르침 앞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성서적인가를,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분별하는 능력이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밀한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함께하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한 이들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아내, 친구들. 가만히 다가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유혹에 약합니다. 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친밀한 사람의 요청은 부탁을 거절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보인 관심과 친절 때문에 설마 하고 경계를 풉니다. 나를 설마 잘못된 길로 인도하랴라고 푸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이유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도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단호하게 잘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며 내가 누자매고 누가 내 부형이냐?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신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아무리 가까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도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권유해 올 때에 그 압박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로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유부단하게 처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신명기의 주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모노디즘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세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장소의 단일화, 다섯 번째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구현,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원주민 종교의 파괴와 근절입니다. 두 번째는 혼혈 결혼을 금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이든지 부모 형제일지라도 먼저 내가 돌로 쳐서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주님 정말 이불 속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왜 절망하고 좌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혹이나 행여나 잘못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바라보며 가차없이 근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